그래서 경험했던 것 같은데요. 참된 신앙생활은 내가 힘쓰고 내가 살아드리려고 하고 또 그 의무감과 책임감의 무거운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은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리는 삶. 되어지는 삶. 누리고 되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삶의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에 대한 그 해답이 바로 주일날 아침 말씀 묵상 문자 말씀에 다 그 압축으로 집결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은 주일날 아침에 말씀 묵상 문자의 그 구절인데 오늘은 그걸 좀 먼저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 그 어제 말씀 묵상 문자 우리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핸드폰에. 예, 근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아침 말씀 묵상 문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 즉 문자적인 계명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이 좋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려고 결심합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대해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주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반응을 하지 말고 순간순간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돌이키려는 반응을 해야 합니다. 즉 그분을 오직 머리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는 반응과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는 반응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길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 어떻게 보면 우리 한세교회의 공과 말씀을 이렇게 한 10줄 정도 되는 이 문장 안에 다 이렇게 그 압축으로 들어있는 너무나 복음의 정수가 되는 아침 말씀 묵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 말씀 묵상이 아침에 딱 배달이 되면은 그걸 한 번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반복하여. 예, 곱씹을 때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보아들이 한 번 읽어서는 잘 이렇게 안 깨달아져요. 근데 이제 계속 영과 생명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참된 은혜가 우리 안에 진짜 누려진 일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어제 이 아침 말씀 묵상 문자를 읽으면서 참 이렇게 요즘에 겪고 있는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요즘에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좀 있는데 요즘에 저희 집에 가면은 좀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으냐?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이 바로 요 말씀 묵상 문자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 요즘에 이제 애들이 영상을 이제 보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제 조작할 4학년쯤 되니까 이제 자기가 조작을 할 줄 알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보려고 하는데 뭐 만화나 이런 걸 이렇게 보지만 이제 엄마랑 문제는 계약이 되어 있어.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는 뭐 하루에 1시간 보겠다, 2시간 보겠다 이런 게 이제 약속이 돼 있고 얘가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왜냐면 이제 그 영상을 보려면 어떻게든 엄마를 이제 이렇게 신뢰를 줘야 하니까 이제 계약을 해. 지가 엄마 나 1시간만 볼게요. 그러면 진짜 1시간 볼 수 있어? 진짜 자기 믿어달래. 자기 1시간만 보겠대. 그리고 이제 엄마는 이제 바쁘니까 뭐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고 뭐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걔가 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퀴즈 한번 낼게요. 걔가 1시간 보겠다고 해가지고 그 계약이 잘 지켜질 것 같아? 아니면은 걔가 그걸 어길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응? 어떨 것 같아? 어길 것 같아요? 아주 큰 목소리를 말해서 감사드려요. 예.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너무 쉬웠으니까 제가 이제 2번 문제 한번 더 내드릴게요. 걔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린애니까. 근데 이제 지금 저희 집에서 한 2주 정도 그런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루 정도는 실수를 어겼다. 근데 그 다음날 또 1시간 보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에서 하여튼 이렇게 지금 한 2주 그 계약이 저희 집에서 2주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2주 동안에 한 번이라도 지킨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되게, 있어요? 정답은 두두두두두두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애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걔가 미성년자니까 걔 자체 계정이 없거든요. 유튜브 걔 미성년자니까 다 부모 계정이에요. 그래서 엄마 계정으로 걔 태블릿에 이제 로그인이 돼 있기 때문에 걔가 모르고 있는 사실은 지가 이제 엄마가 바쁠 때 약간 피해서 볼 수는 있지만 나중에 엄마 리스트에 다 떠요. 그게. 걔가 그걸 아직 모르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렇게 자기 그냥 계정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 리스트 나오죠. 그러면 이제 시간 한번 오늘도 넘어갔고 내일도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사랑만 가지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면 이제 한 손에는 사랑을 또 한 손에는 회초리를 들어야 사람이 악하니까 훈육을 꼭 해야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보니까 뭐가 분위기가 이상해. 그래서 봤더니 아들이 벌써 전과 이력이 전과 1범이 아니고 전과 몇 범이야 벌써. 그래가지고 엄마가 너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아들도 할 말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아유 엄마 뭐 안 그러려고 자기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안 그러려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 안 그러려는 마음뿐이지 항상 안 되는 자기를 발견할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가 하는 말이 어서 내가 많이 듣던 말인데 그 로마서 7장의 말이에요. 그 말이 로마서 7장에 따라합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나는 지키고 싶어. 엄마의 사랑해. 근데 안 돼요. 근데 그게 한 번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강력한 이 죄의 유혹과 이 불순종의 뭐 여러 하여튼 짬뽕이 돼가지고 걔가 벌써 전과 몇 범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혼난다고 해서 걔가 또 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맨날 집에 가면 느끼는 것은 그 아이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애가 겪고 있는 일은 성인이 된 우리들 삶 안에서도 빈번하게 동일하게 체험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이고 우리뿐 아니라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 탁월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들은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직접 대면하여 만났던 사도 바울이라는 그분도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으셨는데도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를 했다는 것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80억 인구 중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올바른 복음 안에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성경 안에서 그 길과 진리를 이렇게 배우지 못했을 때는 상당한 무거움과 또 죄책감과 실패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 문자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 귀한 말씀 묵상 문자였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기 정말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리기 위해서 밟아가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절대로 없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는 것이 모든 복음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 모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냥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살고 있고 또 자아라고 하는 그것은 죄하고 아예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자아의 의지와 노력과 결단을 통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와 사망을. 왜냐하면 내 자아와 죄와 사망은 한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말씀 안에서 명확하게 배우지 못하면은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과 저를 비롯해서 어떻게 힘을 쓰려고 방향을 잡게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또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해서 내가 살아드려야지, 내가 살아봐야지라고 그 힘쓰는 주체가
내 자신이 되는 오류가 상당히 빈번하고 되게 흔해요. 근데 이 안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냥 반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여전히 실패하는 나 자신만을 만나게 될 뿐이에요. 그게 뭐 의지가 조금 센 사람은 뭐 3일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 3일까지 가는 것도 대단해요. 거의 뭐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수족 냉증 환자들이라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공감해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예배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한세교회는 또 특히 이제 금요 찬양 예배 막 뜨겁게 찬양하고 막 엄청 한 30분 뜨겁게 기도하고 막 금요 찬양 예배 막 또 주일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영적인 심장을 통과하는 것 같아가지고 뜨거운 막 그리스도의 막 공급되고 막 새로워지게 원래 이렇게 모세혈관까지 끝까지 돌았던 혈액이 예배는 항상 영적인 심장 같은 곳이라 오기만 하면 여기서 다시 이제 막 성령으로 펌핑 받고 막 그리스도로 펌핑 받고 다시 씻겨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콘탁했던 피가 힘이 없던 피가 심장을 통과할 때 영적인 예배를 다시 만났을 때 금찬을 만났을 때 주일 예배 만나고 새벽에 만났을 때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정결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다음 막 산소 이렇게 심장을 통과할 때 폐와 연동돼 있어서 막 산소도 공급받고 하니까 막 영양분도 공급받고 하니까 이 피가 막 힘이 있어. 막 이제 다시 파송을 받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심장 안에서 뜨거워야 되는 게 혈액의 사명이 아니라 결국 이 예배를 벗어나서 가정과 직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나고 힘이 나는 삶을 살 때 그거 정말 이렇게 의미가 더 있죠. 범사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근데 이제 항상 대부분의 삶은 예배 때 뜨거운데 딱 이제 예배 끝나고 문을 딱 이렇게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요즘엔 그런 게 좀 많이 덜한데 옛날에는요 문을 열고 예배 끝나고 금요일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갈 때 항상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지냐 돌아가는 교구버스 안에서 다 까먹어요. 그 잠깐을 못 참아. 그 사람이 딱 의자에 앉으면 그때부터 아이고 하면서 이제 육신 안에 쪄들어 있는 육신의 개인적인 얘기, 사망의 얘기, 죄의 얘기, 막 불평 얘기, 누가 험담하는 얘기, 교회에 대한 뭐 사건 사고에 대한 뭐 하여튼 이게 어디나 똑같아.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배 때 뜨겁고 가정에 가면은 그냥 다시 백으로 돌아가. 그냥 편안한 육신이 그냥 가정에서 아주 육신도 가정에 가면 편안하게 나오세요. 직장에 가면은 삶의 전쟁통 같은 곳에서 육신과 자아와 세상 안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심장은 뜨거운데 결국 삶의 구석구석은 콘탁해요. 그리고 힘이 없고 그래서 약간 영적으로 보면은 수족냉증 같아.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예배 때도 뜨겁고 우리의 범사에까지 놀라운 주의 승리가 누려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공과가 빛 가운데 깨달아져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살아야지, 살아드려야지, 그리고 내가 노력해봐야지 이렇게 가는 컨셉은 출발 자체가 틀렸다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주님과 관역에서 비껴나갔다는 그 원어, 성경의 원어의 뜻이 관역에서 비껴나갔다. 결국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근데 그 분리됨의 길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선택하는 방법이 내가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또 분리되어 있는 내가 한다는 그 뜻은 아까 말했지만 내 자아가 주님과 분리되어서 한다는 뜻은 그냥 그 자체가 죄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 안에 스스로 하려는 그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분리됨이구나를 깨닫는 게 그러니까 될 리가 없다는 걸 깨닫는 게 모든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이 가장 어두운 구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주님의 뜻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번번이 실패한 나를 발견할 뿐이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라고 막 절규를 그 은혜로운 분도 그렇게 절규를 하는데 뭐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렇게 절규를 하는데 근데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오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막 이런 이제 승리의 고백이 그 종이 한 장 차이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깨달았던 첫 번째는 그냥 그것입니다. 나 스스로 하는 것은 죄일 뿐인 거구나를 깨닫는 거. 나 스스로는 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걸 깨닫는 거. 왜냐하면 죄는 분리됨이란 뜻이고, 내가 주님과 분리되어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주체가, 내가 하려는 것 자체가 이미 분리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사네, 내가 해야 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하여 지키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이 나왔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은 조항이 많은데 그거를 사람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몸 밖에 있는 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 율법은요 100%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닫는 빛이 우리 안에 먼저 있을 때, 그래서 저기 성경에 뭐라고 아예 적혀,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인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그냥 깨달아야 돼. 내 안에는 그걸 지킬 능력이 없구나. 그걸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진 나만을 볼 뿐이다. 저도 이제 그래서 집에 갔던 이제 아이가 생각이 나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저희 집에 지금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훈육에 칼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한 달 동안 게임 금지야. 뭐 금지 아주 그냥 엄청 지금 형벌을 받고 있어요. 아들이 지금. 하지만 그래도 지킬 능력은 걔 안에 없어요. 근데 그럼 이제 두 번째 공과를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는 지킬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걸 인정하기까지도 오래 걸리는데, 그걸 인정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자체로 이제 자유가 있어요. 온 인류 안에 성경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이 80억 인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을 그냥 내가 왜 인정을 하지 않았었나. 말씀에 다 미리 적혀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 안에 그걸 지킬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이걸 막 절감을 하면, 그럼 주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그 다음 방법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7장,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에서 하는 고백을 보면은 갑자기 절규했던 사도 바울이 막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을 막 드리는데, 그 요지가 뭐냐?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감사한다는 고백을 막 해요. 이게 맥락이 안 맞아요. 앞에는 막 나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놀라운 깨달음에 이제 힘쓰는 방향 자체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체가 바뀐다. 7장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는 주체로 7장까지는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8장에 가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라고 하면서 그 주체가 바뀌어요. 이럴 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의 비밀이고 복음의 정수예요. 저희 집도 가만히 보니까 애가 혼자 있을 때는요, 백발백중 다 실패. 그리고 걔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사람들의 범죄함을 가만히 보면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남자건 여자건 뭐 노인이건 간에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길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겨지는 삶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해 답을 얻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답은 다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아이를 봤더니 두 번째 이제 공과를 이제 배웠어요. 뭘 배웠냐? 애가 맨날 똑같이 범법자가 되는데, 그 영역에서 맨날 똑같이 범법자가 돼요. 근데 이제 애가 되는 때가 있어. 승리하는 때가 있어요. 이기는 때가 있어. 그때는 딱 하나의 모습 안에서만 돼. 뭐냐면, 따라합시다. 엄마랑 같이 있을 때, 그때는 돼요. 그때는 돼. 엄마 옆에 앉아 있으면은요, 칼같이 지켜. 옆에 있을 때 칼같이 지켜요. 걔가 될 수 있는 거는 걔 안에 없어. 근데 엄마가 옆에 앉아 있으면 돼. 엄마가 옆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는 스스로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방법을 찾았는데, 자기 안에서 혼자 한다는 것 자체가 분리됨의 반복일 뿐이니까 자아와 죄와 육신과 세상은 다 한 통속이라 내가 하려고 하면은 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으로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알고 그러면 이제 죄와 사망의 법과 다른 근데 여기 이제 단계가 나와요. 이 아까 말씀 묵상 문자 읽었던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이 8장이 되게 이제 빛의 장인데 거기에 이제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내가 해방했다는 뜻은 여기 없어요. 그걸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근데 이제 이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영접하는 자 안에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와 지금 내주하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는 내 생명이 되기 위하여 내 전부가 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인정하고 이 죄인된 가시돋친 내 안에 살아주시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감사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려고 할 때 그럴 때 그 안에서부터 생명의 법이 역사를 하면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 가려고 할 때는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약합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강할 때는 백발백중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함축해서 한세교회에서 하는 중요한 좋은 표현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돌이키라. 생각을 영 안에 두라. 이게 이제 성경에 되게 여러 복잡한 구절을 쉬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늘 자기 안에서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패와 좌절만 있지만 그래서 자아에서 빠져나와 영으로 돌이키고 그다음에 영 안에 거하려고 할 때 이 말을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그분이 내 안에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승리자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지. 이 인식. 그래서 이 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 못 지키는데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걸 느끼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듭난 영을 인식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 그 안에서부터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데 사람은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것이 더 나에게 더 많이 누려지고 그것을 더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슬퍼할 시간에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8장은 시작되는 거예요. 8장 2절에 내가 왜 못했지? 나는 왜 죄인이지? 이거 고민하실 생각에 그거는 그냥 옛사람의 일은 집어쳐버리시고 그냥 고민할 순간에 주 예수를 한 번 더 불러. 고민할 순간에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를 더 기뻐해. 고민할 순간에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를 더 찬양해. 고민할 순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더 기도해. 그럴 때 그 안에서부터 놀라운 어떤 일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로마서 8장 2절이 그것으로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설교하실 때 되게 또 은혜 받았던 것은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많이 간구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빠른 시간에 영이 활짝 열리면서 충만히 부어지는 비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 예수 우리 모든 삶에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내가 머리여서 그렇게 맨날 실패했습니다. 주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의 뜻은 홀로일 뿐인 난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함께 있는 나로 계속 빨리 이렇게 돌이키고 함께 있는 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 고백할 때 그리고 주 예수를 부를 때 주 예수 주 예수 모든 범사에 호흡받으시 주 예수를 부를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주장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따릅시다. 권능의 영
능력의 영, 승리의 영이 주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더 넘쳐서 그 안에 넉넉히 이기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혼자 있을 때 계속 실패하는데 일단 엄마가 옆에 있을 때는 돼요. 그냥 돼. 근데 이제 엄마랑 옆에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뭐가 있냐? 공급이 있어요. 엄마가 막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보호도 해주고 알려도 주고 인도도 해주고 하면서 우리 모든 삶은 주님의 구원을 그냥 알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우리 찬양가사 그래서 이걸 다 만든 노래가 오 승리 그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찾을 수 없었지만 이제 찾았네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생명의 법 역사하시네 너무 중요해서 그걸 노래로 만들었죠. 오늘 그래서 가정에서 싱크대 앞에서 오 승리 그리고 설거지 하시고 직장에서 오 승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렇게 아이씨 오늘도 직장 출근해야 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근데 이제 가서는 오 승리 그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넘쳐서 우리 모든 삶이 승리의 삶으로 누려지는 그 아이도 엄마랑 있으면서 되고 엄마한테 공급받고 보호받을 때 넉넉히 이기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애나 어른이나 법칙이 똑같아요. 오늘도 영적인 고아처럼 스스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공급과 성령의 권능 안에서 되어지는 누림의 삶이 우리의 모든 간증의 삶으로 오늘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